시편 19편 1절에서 4절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예. 사실 오늘 본문은 제가 살짝 고민을 했습니다. 창세기를 해야 될지. 이 계시라는, 계시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인데요. 신학교에서 강의로 들을 수 있는 계시 신학, 흔히 말하는 특별 계시와 자연 계시. 게다가 오늘 다룰 계시는 그걸 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우주 계시. 이 부분을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그런 까닭에 제가 이제 주저가 되는 거죠. 이걸 해서 우리 성도님들 어렵게 하면 어떡하나. 예. 우리가 계시하면 또 하나는 이제 사계시. 이건 이제 신학교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고, 사계시는 무엇이겠어요? 기도하다가 받는, 꿈으로도 받을 수 있고 환상으로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뭐 방언이나 통역이나 여러 가지 통로로 주시는 사계시도 있겠죠. 그 개인에게 엄밀하게 우리가 계시라고 할 때 이 사계시는 계시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건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 또는 교회에게 적용하기가 힘든 거죠. 네. 제가 오늘 그렇게 이야기한다 해서 이 사계시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일찍이 그 세계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우리 밤0시마다 7명이 모여서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고 한 40분 정도 기도하고 그러면 이제 서로 예언 받은 것 나누기도 하고 했는데요. 그날은 제 친구 이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아마 화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요일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날 집중적으로 그 친구를 위해 기도했죠. 하고 주일에 그 친구를 만나서 물었어요. 어느 날, 예를 들면 수요일이라면 수요일 날 우리가 모여 기도하는데 너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친구가 부산에서 패싸움에 휘말려서 상대의 코를 깨트린 거예요. 그 변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하실에 하룻밤을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때 기도 장소는 울산이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없던 시대잖아요. 근데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라. 그런 차원에서 제가 사계시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계시는 사계시로 끝나는 거예요. 그건 그 친구와 우리 사이의 문제이지 이것이 뭐 교회나 이 시대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 차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계시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또 2000년간 신학에서 고민해왔던 계시, 그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쉽지 않겠죠.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읽었죠.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더라. 궁창. 네. 궁창도 그냥 하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궁창도 그의 손으로. 여기서 굳이 하늘과 궁창을 구분했으니 위의 하늘은 우주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궁창은 지구를 덮고 있는 대기권으로서의 하늘, 예. 우주와 땅 위에 있는 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오늘 이거 신학적으로 말하면 자연 계시죠. 하나님께서 구원 계시 인간에게 주시는 성경의 언어로 기록된 특별 계시가 있는가 하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계시가 있더라.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날도 밤도 어둠도 빛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전하더라. 말하고 지식을 전한, 무슨 지식을 전하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하더라. 언어도 없어 보이고 말씀도 없어 보이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인간의 지식과 인지할 수 있는 능력, 이성의 능력, 이성이라는 표현은 뭐 남성, 여성 그 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지식, 지혜, 판단, 명철 뭐 이런 거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인지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의 손으로 선포하니까 우리가 하늘과 자연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보면 인지할 수가 있는 건데 단 제가 여기서 이제 인지할 수 없다라는 것은요 도대체 어떻게 말하고 지식을 전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물론 제가 조금 전에 사계시를 이야기했는데요. 옛날에는 부흥 강사들 중에 이런 은사가 있었어요. 꽃과 대화하고 새와 대화하는. 성프란시스코도 그랬다고 하던데요. 새와 대화를 했다고 하던데요. 동물하고. 네. 그건 특별히 그쪽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 가능한 것이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 수가 없는 거죠. 언어도 없어 보이고 말씀도 없어 보이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더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것을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하나님과 피조 세계는 그만의 방법으로 대화하더라. 하나님은 산자와 대화할 뿐만 아니라 잠자는 자들과도 대화를 하잖아. 하나님께는 모든 자가 살았죠. 사람뿐이겠습니까? 피조 세계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무생물로 보이는 돌, 자연, 우주, 행성, 갤럭시 운하 하나님을 원하시면 그들과도 대화하실 수 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기서 세상은 무엇이겠어요? 지구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겠죠. 태양계만을 뜻하겠습니까? 온 만물, 조금 더 고상하게 말을 하면 만유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우리는 너무 인간 중심으로만 생각하죠. 하나님은 자연을 위하여도 그늘과 장막을 허락하고 계시더라. 어떻습니까? 네. 이 영혼 구원만 자꾸 설교하는 것보다 이런 설교도 한번 들을 필요가 있겠죠. 네. 사실 이건 이제 성경을 가지고 가니까 들을 만한데 이제 앞으로 조금 한 10분, 15분 간단하게 신학적인 거 보면서 성경을 볼 겁니다. 신학적인 건 이런 게 있구나. 듣고 잊어먹어도 상관없어요. 어렵다고 이거 왜 하나 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듣고 잊어먹겠다 생각하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의 형태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요. 크게 전통적으로 2000년간 이야기해온 것은 특별 계시가 있고 자연 계시가 있다. 특별 계시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성경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 특별 계시는 바로 성경
기록된 말씀, 그리고 말씀에서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걸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이 특별 계시에서 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넘어선 계시도 있더라. 자연 계시죠. 특별 계시는 그 계시를 아는 공동체가 누굽니까? 교회고 하나님의 백성이죠. 근데 자연 계시도 있더라. 인간의 이성에, 인간 안에 있는 양심. 사회 사람도 무엇이 있어요? 양심이 있잖아요. 죄를 지으려다가도 양심 때문에 꺼리끼고 주저하잖아요. 그 양심을 통해서 무언가 어떤 세계를 보고자 하는, 그래서 잠시 멈추게 되는 도덕법, 양심법. 양심이 있고 이 사회, 문화, 땅, 식물, 이 피조 세계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흐릿하게나마 발견하게 되는 계시를 자연 계시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이지만 야유회를 나가잖아요. 북한산은 우리가 등반할 그게 안 되어서 못합니다만, 북한산을 등반한다든지 좋은 자연을 보면 과연 이 자연이 저절로 났을까? 우리가 동물의 세계, 생물의 세계를 연구해 보면 힘이 전만한 아주 작은 그 미생물도 무엇하고 있어요? 날개짓을 하고 날아가잖아. 야, 어떻게 이렇게 작은, 에? 그것도 하늘을 날 수 있는, 비행할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이 있더라. 과연 그것은 어디서 왔을까? 예를 들면 이런 게 다 자연계시에 포함되는 거죠. 망망대해 바다를 바라보며 그 안에 생물의 신비를 이해하고, 지구의 크기와 지구가 23.5도입니까? 기울어 있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특히 우리나라.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경험하고, 태양과 달의 간격, 지구와의 간격, 조금만 더 가까웠으면 지구가 불덩이가 되었을 것이고, 조금만 멀어져도 얼음덩어리가 되었을 것인데, 모든 게 너무 오묘하죠. 예. 태양이 조금 더 컸다든지, 지구가 좀 더 크다든지 작다든지 심각한 문제가 나겠죠. 너무 모든 조건이 정확하잖아요. 예.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인지하게 되는 모든 것을 하여튼 자연 계시라고 한다. 근데 신학적으로 보면 세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자연 계시에 대한 지나친 긍정이죠. 비교 종교학 같은 경우 대학 과정을 비교 종교학을 하게 되면요, 신앙을 잃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공부를 하게 되면 불교든 이슬람이든 기독교든 힌두교든 다 똑같은 종교다. 각자 나름대로의 진리가 있다. 결국 다원주의로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산을 올라갈 때 정상으로 가는 길은 한 길만,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길이 있다. 구원의 길이 다양하다. 예. 이 자연계시를 굉장히 강조하면 다원주의로 빠질 가능성이 그만큼 많은 거죠. 뭐 철학적 신학, 이신론은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만, 이신론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냥 시계공의 하나님입니다.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잖아요. 시계를 만들면 그 다음부터 시계공이 시간에 대해서 개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고장 나지 않는 이상에는 시계는 저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계시의 이신론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해도 뭐 응답한다거나 할 필요가 없이 모든 걸 그냥 창조해놓고 맡겨버리는, 인간 너희들 알아서 내가 모든 것을 시계처럼 만들어놨으니까 나는 개입 안 할게, 너희들끼리 한번 해봐, 이런 게
자연 계시에 집중한 신학적인 게 이런 거예요. 그런데 바르트는요, 특별 계시만 인정하는 신학자입니다.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오로지 기록된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가 아니고는 그 어떤 계시도 접촉할 수 없다. 그렇게 보면 이 바르트는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수 신학 계열의 교단에서는 이 바르트를 자유주의라고 봅니다. 근데 바르트의 신학을 알기만 하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바르트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을 하는 사람이고요. 이걸 병행하는 것은 다수입니다. 대부분의 신학적 주류는 두 가지를 동시에 인정을 한다. 뭐 스콜라주의나 종교개혁가들, 아우구티누스는 2000년 역사 동안 단 한 명의 신학자 교구를 이야기한다면 딱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뭐 어거스틴의 고백론이나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세계를 창조하실 때에 창조하신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다. 어거스틴의 신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삼위일체의 신학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분은 각각 따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일하신다. 창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까닭에 우주나 만물이나 인간을 보든지 무엇을 보면 거기에 삼위 하나님의 형상이 숨겨져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가 어거스틴. 어거스틴을 고상하게 말하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그랬어요. 네, 이런 신학자. 인간에게 삼위일체의 흔적이 있다면 이 어거스틴이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요. 인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이 있죠. 마음이라는 원천. 마음이 있으면 무엇이 나옵니까? 말로 표현이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안에 썩은 것이 있으면 썩은 것이 입으로 나온다. 입의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라고 했잖아요. 어거스틴이 아마 그걸 적용한 것 같은데 사람에게는 마음이 있고 그게 말로 나오더라. 말은 무엇이 됩니까? 행동이 되죠. 사랑이나 뭐 미움이나. 해서 마음, 말, 사랑 이 세 가지를 삼위에 대한 흔적이다. 그 표현을 보면 아마 마음을 이야기한 것은 원천이니까 성부 하나님이 이야기한 것 같고 그게 말로 표현되니까 예수님 말씀을 오셨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교회를 일으키고 행동 사건이 되었죠. 사랑이 되었죠. 성령의 사랑. 아마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 것 같아요. 하여튼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연 계시도 긍정하고 특별 계시도 인정을 하더라. 뭐 아퀴나스 이런 식으로. 예. 뭐 표현은 어렵지만 이해는 다 됐죠. 어려운 거 없잖아요. 기억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조금만 더 볼까요? 예. 예, 특별 계시와 자연 계시로만 이 계시를 딱 이해하기는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동원 교수님은 창조 섭리 타락 계시라는 그 책에서 다시 세 가지 모델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적 모델이 있더라. 실존주의적 모델이 있더라. 또 하나 역사 모델이 있더라. 하나 더 있나요? 예, 세 가지로 구분을 했네요. 자, 그리스도 중심적 모델이라는 것은 모든 계시를 누구 안에서만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가 하면 그리스도, 그분 밖에는 어떤 계시도 우리는 알 수가 없다. 바르트죠. 브루노도 바르트와 같은 계열의 신동충주의 신학자인데요. 다만 그것 때문에 바르노와 브루노는 논쟁을 하기는 했어요. 브루노는 인간은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은 남아있다. 남아있기 때문에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다. 해서 논쟁을 심하게 했어요. 브루노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아닌데
더 유명한 사람은 바르트죠. 이분은 엄청납니다. 일단 책을 읽을 수 없어요. 교회 교의학. 깨알 같은 글씨로 성경책보다 더 두꺼운 이런 책이 뭐 13권을 평생을 읽고 연구해야 될 그런 저작을 한 사람이 바르트거든요. 하여튼 그리스도 중심적인 계시 모델이 있고 하나는 실존주의적 모델인데요. 이 실존이다라는 말로 어렵잖아요. 저한테도 어려워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실존을 제가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단어를 쳐봤어요. 쳐보니까 어떤 해석이 나오는가 하면 밖에 서 있는 존재.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아니면 이 글의 해석, 그러니까 똑같은 거네요. 예. 이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할까? 고민을 하잖아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존이다라는 것은 그것을 넘어 있습니다. 이 말씀과 내가 마주하는 거예요. 생각 안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현장에서 말씀을 읽는 순간 예수님을 만나버리는 거예요. 밖으로 나를 내던지는 그 사건이 실존. 예를 들면 최근에 뉴스에 보면요.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그게 아마 5.18 사건 배경으로 했죠. 근데 삼촌이 그걸 비판을 했죠. 예, 굉장히 치우쳤다. 뭐 좌로 치우친 극단적인 책이다. 파괴적이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요. 예, 이걸 실존과 연결하면 이런 거예요. 그 삼촌은 5.18이라는 이 사건을 이념적으로 본 거예요. 좌의 문제냐 우의 문제냐. 즉 자신은 3자의 입장에서 그 사건을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필 그때에 우리가 그 광주에 뭐 관광을 갔든지 아니면 식사하러 갔든지 친족을 만나러 갔든지 길을 가다가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 현장을 눈으로 다 봐버린 거예요. 심지어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 사람은 머리로 이게 이념으로 좌냐 우냐 뭐 공산이 개입했느냐 아니냐 어떤 과학적인 걸 분석하고 그 상황입니까? 아니면 실존입니까? 실존이죠. 현장에 있었으니까. 그러면 남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걸 넘어 있는 거예요. 당사자니까. 본인이 거기서 만약에 자녀를 잃었다면 아니면 본인이 장애자가 되었다면 문제가 완전 다른 거예요. 실존은 그런 겁니다. 현장에 내던져진 그 상태. 말씀을, 계시를 우리는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에 우리 참여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구경합니까? 오늘 설교가 은혜 있나 없나 판단합니까? 그건 실존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실존인 건 그 계시의 말씀 앞에 자기를 완전히 내던지는 겁니다. 나는 이것으로 살 것이냐 말 것이냐를 거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과 마주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마주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마주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전히 들어가서 자기를 결단하고 내어놓는 것. 그게 실존입니다. 예, 그리스도 중심적 이게 좋습니까? 실존적인 게 좋습니까? 예, 불트만이 그런 신학자. 불트만이 이 얘기했다가요 엄청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예. 예, 왜 공격받았는지 제가 지금 설명할 수 없고 하나는 역사 모델입니다. 몰트만이나 판넨베르그가 대표적인 신학자인데요. 역사 자체가 계시더라. 계시. 특히 기독교 역사가 있잖아요. 예. 기독교 역사가 이제 예수님 이후로 보면 2000년 역사가 있고 구약에 보면 4000년 이상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역사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계시하는 사건이더라. 역사 자체를 계시로 보는 거죠. 몰트만.
판넨베르그. 역사 자체가 하나님이셨다. 근데 여기 사실 좀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역사는요, 시간성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는 역사라는 말이 지금 익숙하잖아요. 뭐 고조선의 역사, 삼국유사의 역사, 삼국시대의 역사, 뭐 조선시대의 역사. 그런데 이 역사라는 단어가 나온 것은요, 18세기 이후입니다. 그 전에 역사 개념이 없었어요. 무슨 개념이 있었는가 하면, 모든 자연과 우주 삼라만상은 순회한다. 봄이 오면 여름입니까?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가면 가을이 오고.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는 게 아니라 돌고 도는 거예요. 다시 그 봄이 오고. 네. 거기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철학적인 사고. 시간이 흐르지 않고 모든 것은 윤회하더라. 네. 그런데 18세기 이후로 아니더라. 시작이 있고 끝이 있더라. 선적인, 그전에는 돌고 도는 순환적인 사고를 사람들이 했는데, 철학적인 사고를 했는데요. 어느 순간 알고 보니 시간이 목적을 향해서, 우리로 말하면 종말을 향해, 주님 오시는 그 순간 향해 나아가더라. 시간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게, 이걸 역사라고 해요. 역사.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를 구속사라고 하잖아요. 그 구원 역사가 거기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뭐 하여튼 그렇다는 거, 몰트만 판넨베르그에 다 넘어가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걸 왜 이야기하고 있는가? 조금 전에 세 가지 보았죠. 역사로도 보고, 실존으로도 보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았죠. 세 가지 다 나름 특징이 있고 매력이 있죠. 한 가지만 택하기 너무 아쉽죠. 뭐 특별계시, 또 자연계시를 보았는데요. 이 김동 교수님은 이 모든 지금 계시에는 지극히 그 중심에 누가 있다? 인간이 있더라. 다 인간적 중심의 계시 이해더라. 특별계시. 성경에 특별계시가 있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하늘을 발견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인간이잖아요, 인간. 자연계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흔적을 발견하는 것도 누굽니까? 인간이죠. 실존적으로 응답하는 사람도 누굽니까? 인간이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것도 인간이고. 예. 그래서,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새로운 시대. 과학이 발전하고 우주관이 폭넓게, 지구 중심의 우주가 아니더라. 예? 이걸 설명할 시간. 하여튼, 그래서 제3의 계시를 이야기한 거예요. 우주 계시. 우주 계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지구 중심의 세계를 창조한 게 아니더라.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우주와 소통하는 우주 계시가 처음부터 있었다. 다만 옛 시대에는 우주 계시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가 없었죠. 인간 중심으로 충분했죠. 그런데 21세기가 되면서 발견된 것은 우주가 무한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다는. 우리 생각에, 우리 인간 중심이면요, 그냥 우주는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면 되는 거예요. 그것 안에서만 우주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주가 밤하늘에 그냥 별 정도가 아니라 그게 무한하고, 그렇게 갤럭시 은하가 자체가 크고 넓다면 그 자체에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여튼 옛날 중세 1000년간, 5세기부터 1500년간은 어떤 사람의 사고에 중요한 게 있었는가 하면 그것은 성경이었고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말하는 게 법이었어요. 신율, 하나님의 법이 모든 계시의 전부였습니다. 그것은 절대성이었죠. 하나님의 계시를 벗어나면 무엇해도 됩니까? 그때는 화형을 시켜도 되는 시대가 거의 1000년간 있었어요. 5세기, 500년부터 1500년 동안. 그러다가 시대가 바뀐 게 14세기 이후, 18세기 이르는 계몽주의, 계몽한다라는.
모든 가치가 성경만 절대적인 지식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 이성을 통해서도 자연과학적 지식도 중요하고 문화적 지식도 중요하고 교회만 건축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뭐 가구나 이 모든 차원 다 중요하다. 계몽주의 사회가 대두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차원. 이게 시간상 이거 설명을 못 하겠고요. 이 자세히 할 수 있지만 들어갑니다. 근데 20세기 중반 이후에는요. 자연에 대한 인식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날 와서 생태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잖아요. 근데 서구에는 70년대부터 굉장한 논쟁이 시작된 게 바로 생태계 문제입니다. 서구는 과학이 조금 더 일찍 발전했잖아요. 그러면서 굴뚝에서 시꺼먼 연기를 수도 없이 빼내고 많은 자연 파괴가 있었기 때문에 70년대부터 이 생태계에 대한 문제를 관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교황 요한 바로 2세만 해도 이미 1990년도에 모든 피조물과 함께하는 평화를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우리 교회의 대표가 되는 기관이 있죠. 세계교회협의회, WCC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거기서 1990년 3월에 서울에서 정의, 평화, 창조질서 보존이라는 세계 대회를 또 시작하면서 생태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범경험주의라는 게 생겼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실 이 말만 어렵지 이해할 만합니다. 자연의 모든 물체는 각각의 내재하는 가치가 있더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돌은 돌대로 가치가 있는 것이고 흐르는 물과 강은 강대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길에 지나가는 나무 하나 꽃 하나도 무가치한 것은 없고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가치를 가지고 있더라. 우리는 그냥 주님 오실 때 온 세상에 다 폐기시켜버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신앙의 계시의 정점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새로운 시대에 우주 계시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과연 그럴까 의문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하여튼 그런 관점에서 우주 계시가 나왔는데 시간이 지금 많이 됩니다. 이제 신학적인 거 그만하고 간단하게 성경을 통해서만 조금 보고 나머지는 오후에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7편 6절에 보면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라고 말씀. 욥기 38장 7절에 보면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이 38장은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말씀한 겁니다. 예. 이사야 선지자 33장 9절에 보면 땅이 슬퍼하고, 시편 76편 8절에 보면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다. 우리가 이 표현이 다 비유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우주 계시의 관점에 보면요, 아닙니다. 땅도 탄식하고 호소하고 신음하더라.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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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젖먹이와 어린아이들, 여인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듣기가 싫었어요. 예수님께 따졌죠. 저들 좀 잠잠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이라 했어요?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 이걸 우리는 그냥 비유적으로만 알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돌들과도 무엇 하신다? 소통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하나님 앞에 다 산자요. 하나님은 무덤에 잠자는 자들과도 대화할 수 있다. 우리는 안 돼. 하나님이 전능하니까 되는 거예요. 마른 뼈도 무엇 되게 합니까? 성령의 바람을 불면 생기가 그 안에 부어지면 뼈와 살이 입히고 군대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는 거죠. 땅들과도 대화하더라. 오후에 이제 하는 부분이 제가 바로 내일 의와 적용, 이 계시 신학 지금 하는 부분은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아무개 목사님이 이 발제를 할 겁니다. 하고, 그리고 이 발제를 어느 한 교수님이 논찬을 할 겁니다. 뭐 잘했다 못했다 논찬을 하고, 그걸 마치면 그러면 이 계시 신학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이 사회에 어떤 의의가 있고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그 부분을 제가 할 겁니다. 그때 할 것, 오늘 오후에 제가 잠깐 할 것인데요. 저는 있는 것만 갖고 하지 않죠. 과연 성경에서 이 우주 계시와 자연 계시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를 제 관점에서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 문제입니다. 네. 그 부분을 오후에 조금 맛보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거 뭐 오늘 일단 이것도 한번 보세요. 노아 홍수 심판이거든요. 노아 홍수 심판을 하고 나서 언약을 할 때 보면 한번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짐승이라 해서 하나님이 계약과 언약을 하실 때 배제한 게 아니에요. 방주에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다.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 하나님이 그저 노아와 그 식구들하고만 언약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언약, 이 무지개 언약은 세상과 나 사이의 언약의 증거로 세운다.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다. 하나님 안에 누가 있어요? 당신이 지은 피조세계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탄식과 호소만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세계의 탄식에도 주목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더라. 오늘 읽었던 시편 말씀도 가만히 보면 이 안에는 피조세계의 주체성이 있습니다. 우리만 주체성이 있습니까? 피조세계도 있더라는 거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것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주어가 자연이잖아요. 자연도 주체성을 가지는 거예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우리가 거기 개입을 합니까? 아닙니다. 피조세계가 자기 자율성을 가지고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 것. 자율성이 피조세계에 있더라.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넘어서는 고유한 방식으로 피조세계도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일하고 있더라. 피조세계도 일해요. 우리가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피조세계 하늘과 땅 모든 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더라. 욥기를 보면요. 짐승도 무엇합니까? 가르칩니다. 공중의 새도 말한다는 거예요. 땅이 말하라 내게 가르친다. 땅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의 피를 땅에 쏟았죠. 그 땅이 무엇했습니까? 가인에게 효력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랴. 땅도 아는 걸. 오히려 우리가 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때가 많죠. 또 로마서 8장 21절 이 정도 하고 끝낼까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도 무엇을 원한다? 해방되어서 종노릇, 죄의 권세, 저주 앞에 매여 있는 피조물의 탄식에서 해방이 되어서 썩어짐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영광의 자유, 우리가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 그것을 누구도 고대한다? 피조물도.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피조물 다 그냥 너희들 폐기될 거야. 예수님 오시면 너희들 다 죽을 거야. 우리만 천국 갈 거야.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이에요. 예. 우리는 이 자연 만물 더불어서 그래야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가서 새하늘과 새 땅 변화된 이 우주 앞에 설 때에 그때 안드로메다도 가보고 별자리도 가보고 정갈자리, 독거미 자리, 나비, 운하
가봐야죠.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더 많지만 이건 오후에 간단하게 더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하나님의 계시는 단지 우리 인간 중심의 계시를 넘어서서 온 피조만물 당신이 지은 세계에 가득 찬 하나님의 계시가 있더라. 까닭에 우리는 이 피조 세계와 더불어서 함께 가야 될 의무가 있고, 그러지 않을 때요, 이 기후 재앙 보세요. 우리가 이 자연을 뭉개니까 자연도 우리 갚아주고 있잖아요.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탄식하고 있다는 거. 이 탄식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자연 만물을 우리가 함부로 낭비하거나 함부로 폐기하거나 쓰레기로 이 세상을 덮게 해서는 안 된다. 예, 재활용도 해야 되고요. 아껴야 되고, 노력해야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그 안에 우리를 세상을 돌보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로 섬기라고 우리를 파송하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혹 우리가 이를 망각하고 피조물의 탄식을 우리가 듣지 않고 귀를 닫아버리고 자연을 배제하고 자기 중심으로 우리 중심으로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탄식하며 함께 귀를 기울이며 함께 돌보며 하나님의 나라의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